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가감하게 나를 본받으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이 보통의 목회자라면 이런 표현을 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표현을 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나를 본받으라가 아니라 이 예수님을 본받으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이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가감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었을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의 이 가감성은 자신의 삶 역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디모데, 에바브로드 역시 동일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이 17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가 아닌 어떤 저의 삶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이 본받으라는 것은 고사하고 저의 삶을 성도들이 본다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할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본받을 만한 신앙인들은 분명 존재했죠. 그것이 위대한 신앙 영웅,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냥 한평생 기도로 살았던 나의 어머니, 믿음으로 살길 원했던 나의 아버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신앙인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서 정말 평생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나의 아버지입니다.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참 그런 부모님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성도 서로에게 본받을 만한 자들이 되기를 한번 소망해 보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지금 심각한 고민은 이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말했고 지금도 이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식으로 십자가를 원수로 행했을까요? 19절에 보면 이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그들의 신은 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이 배다라는 것은 이 먹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배를 즐겁게 하는 삶, 먹는 것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이렇게 먹는 것에 탐심을 가졌다라는 것은 결국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지나친 욕심을 부렸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 다른 측면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지나치게 강조한 자들이었으니까 분명히 이들은 율법에 나오는 이 음식법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강조했을 수 있습니다. 율법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 음식법에 대해서 나누고 그래서 그 부정한 것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이 음식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또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든 아니면 음식을 통해 의를 추구하든 어쨌든 이들은 먹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자들이면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영광은 주로 이 땅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땅의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자들임에 분명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이 육신을 자랑하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육신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자신도 육체적 자랑거리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는데 이들은 여전히 그런 어떤 땅의 자랑거리
그리고 육체적 자랑거리를 영광으로 두고 살았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볼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은 좀 눈물이 앞을 가린 거죠. 저는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간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세상에서 성공하게 된 사람들인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유명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강단에 서는 건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강단에 서서 저렇게 간증할 수 있을까? 단지 그냥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강단에 설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연예인이라는 것이거든요. 세상 영광을 가지고 교회 강단에 설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성도들 간에 오고 가는 대화 속에 또 세상적으로 성공한 이야기가 자랑거리가 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켜보고 있다면 눈물을 흘릴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 그 십자가잖아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은사잖아요.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점점점 경시되고 있는데 세상 영광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요. 성도들이 어떤 그런 세상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세상 영광을 얻고자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세상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저거 지금 십자가를 원수로 대하는 것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저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고 싶다고 말하는 이 신앙 부모가 가정을 생각하는 것이 사교육이라면 그 사람의 진심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원수로 대하는 자들의 생각은 온통 땅의 것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 환경에 민감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 민감하면서 정보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데 우리가 숨 쉬는 동안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옵니까?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간판들, 라디오 속에 들려오는 광고들, 심지어 TV 드라마까지 온통 메시지를 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참 이 환경적인 동물이라는 게 다 주변에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 틈에 끼어 있으면요, 자신도 모르게 주식에 대한 생각이 어느 순간에 나를 지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식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교육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으면요, 자신도 모르게 그 생각이 함몰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그 24시간 동안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 땅에 대한 정보들이 수도 없이 우리의 머리를 들어오고 그 생각들이 우리를 자꾸만 지배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그 하루 동안 땅의 일만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그 일주일이 몇 번 모여서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들이 모여서 1년이 되고 그런 1년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만 생각하다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소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을 보고 있으면 눈물만 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그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이 너무나 잘 보입니다. 땅의 것들은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요. 생각하기 싫어도 월세 생각이 나고 취업 생각이 나고 노후 대책에 대한 생각도 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땅에 대한 생각에서 우리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 이런 정보들에 의한 생각들에만 지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들, 그 정보들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다시 리프레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 하늘 시민권자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이것이 진리지라고 하는 새로운 생각들이 지배하면서, 그래서 땅에서 살지만 하늘 시민권자로서 진리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단지 내 배를 즐겁게 하지 아니하고 육체적으로 보이는 영광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외국인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친구는 예멘 친구인데 이 전쟁통에 살기 위해서 고국을 떠나 어찌어찌 해서 한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한국이 너무 좋은 나라라고 인정을 하고 평생 이곳에서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때때로 한국의 법이나 문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저에게 막 불평합니다. 좋은 점이 너무 많지만 이 외국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가지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에게 그 불평을 할 때마다 저는 단 한마디를 해줍니다.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대한민국 시민처럼 살아라. 그 친구가 만약 예멘에 계속 살기를 원하고 잠시 대한민국은 방문을 한 것이라면 제가 절대로 그렇게 강요할 필요도 없고 뭐 그렇게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기를 원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고 그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우리 역시 그냥 배를 신으로 섬기고 땅의 영광을 기뻐하면서 오직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면 됩니다.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로서 예수를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배를 신으로 땅의 영광만 추구하면서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하늘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뭐 예수를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하늘 시민권자라고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는 자들, 행하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눈물 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로서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늘 시민권자로서 예수를 아는 지식 때문에 세상 자랑을 배설물로 여겼거든요. 그리고 하늘 시민권자답게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늘 시민권자로서 배를 신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땅의 영광만 자랑하며 살지 않고 땅의 것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